우리가 지난주에는 바울 사도가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속히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비록 지금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도 속히 빌립보 교회에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 마음을 보여주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이러한 모습을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 자신에게로 온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이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가 바울이 감옥에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낸 그러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은 로마 제국 시대에 아주 흔하게 사용되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줄인 형태가 에바브라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이 감옥에 자기가 갇혀 있을 때 자신과 함께 있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 전에 급히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바울은 디모데를 먼저 보내고 또 자기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빌립보 교회로 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다가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하면서 급히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필요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편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형제다라고 말하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고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가 에바브로디도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말하죠. 그는 나의 형제다. 형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다라고 말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형제가 되었다 했을 때 이 가족의 관계, 형제의 관계는 나는 너와 한 가족이다, 나는 너와 한 형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서 표현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돕기 위해 가지고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에게 필요한, 예를 들어서 돈도 필요하죠. 또 여러 가지 생활용품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바울에게 보냈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대단히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를 아주 사랑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가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아주 커다란 도움을 줬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에게 있으면 대단히 필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돌려보내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가지고 희생하는 것, 자기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오나 가라 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도 바울을 위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위해 가지고 서로 보내는 것을 행하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서로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의식이 바로 형제의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그는 나의 한 형제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서로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지금까지 자신을 희생해 온 사람들이다 하는 형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것이 형제관계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 성도들 향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들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형제들이라는 이것은 그냥 말로만 우리는 한 형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가지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자신을 희생하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형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한 형제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고 또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한 형제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함께 서로 돕는 이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바울은 25절에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수고한 자다 이렇게 말하죠. 함께 수고한 자다. 동역자라는 말입니다. 이 함께 수고한 자라는 말은 동역자라는 말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역자들입니다.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동일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가지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했기 때문에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동역자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이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은 섬기는 종들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죠. 우리는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종들이에요. 목회자도 목사도 섬기는 종이고 또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섬기는 종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수고한 자다 말하는 것이고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동역자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이 모든 일이 있어가지고 동역자들입니다.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우리 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수고하는 교회,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함께 동역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헌신하는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교회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다, 동역자다라는 이런 의식을 갖고 함께 섬기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죠.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함께 군사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군인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군인이라는 이 말씀, 군사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군대, 구약성경에 보면은 마하나임이라고 그러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에 우리가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어떤 전쟁을 치릅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영혼을 유혹해서 영혼을 파괴시키고 우리 영혼을 타락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런 악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는 강력하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 이 영적인 세력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그 군대에 속해 있는 군인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나와 함께 있는 군사된 자다. 즉 하나님의 군대의 군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안에서 군사된 군인들이다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밖에서는 이런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유혹하고 타락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교리를 전하면서 교회를 유혹하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이러한 이단적인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력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이런 세력들과 외부적인 세력들과도 싸우고 내부적인 세력들과도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을 위한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군사된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군인들이다. 군사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도, 에바브로디도도, 디모데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 싸움을 잘한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영적인 싸움을 잘한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도 영적인 싸움을 잘한 사람입니다. 디모데도 영적인 싸움을 잘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인 싸움을 잘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군사된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몇 년 전부터 해갖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도 있고 또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갖고 아랍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들이 전 세계에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인은 어떻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인은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 나라의 군인들이에요. 그것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군인 정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그들에게는 군인 정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헌신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군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에바브로디도를 같이 군인들이 군사다, 함께 군사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빌립보의 성도들에게도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들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죠. 우리들 향해서, 우리 꾸민교회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들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군사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군사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가지고 복음을 위해 가지고 충성하는, 헌신하는 군사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지상의 교회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투하는 교회다. 지상에 있는 교회,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꿈 있는 교회 같은 교회를 향해서 전투하는 교회다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그리고 천상의 교회,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됐을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는 교회를 승리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구분하고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즉 전쟁하는 교회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천상에 있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다.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한 교회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전투하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모두는 함께 군사된 자들입니다. 함께 군사된 자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이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교회가 바로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고, 그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완전하게 승리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싸우는 교회, 함께 싸우는 군사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전투하는 교회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함께 군사된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 성도들 향해서 함께 군사된 자들이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들로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투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악한 세력들과 당당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26절에 보시면은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형제요 동역자요 함께 군사된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훌륭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의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했다 했습니다.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 사모한다는 말은 심히 보고 싶어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심히 보고 싶어 한다. 부모가 자녀를 보고 싶어 하듯이, 부모가 자녀를 보고 싶어 하듯이 성도들을 심히 보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 곁에서 열심히 바울을 섬기는데 자기가 떠나온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심히 보고 싶어 했다 했어요. 심히 보고 싶어 합니다. 그 성도들을 심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성도들 너무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향수병에 걸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랬어요.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든 것 때문에 근심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병든 것을 빌립보의 성도들이 듣고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심히 근심한 것 때문에 오히려 에바브로디도가 근심하는 겁니다. 자기가 병드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빌립보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병든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근심하고 우리 성도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에바브로디도가 더 마음에 근심하고 애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유익을 구하는 그런 목회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에바브로디도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 말씀은 죽음에 가까웠다는 거죠.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 병이 깊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병이 깊어졌기 때문에 죽음에 가까웠어요. 거의 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살려주셨다라고 오늘 27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더 살펴봐야 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죽음에 가까웠다는 거죠. 거의 다 죽게 되었을 때 바울 사도가 에바브로디도를 고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능력 있는 사도였죠. 그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모습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은 모습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에게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또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가지고 고침받았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간혹 가다가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병들도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그냥 병든 자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병든 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병들어 죽게 된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는 병든 사람에서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죽음을 허락하시는 이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볼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모든 사람이 다 고침받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면 믿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회복시켜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볼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 모습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에바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에 다 이르렀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자기 옆에서 자기를 돌보주다가 거의 죽음에까지 이른 그 에바브로디도를 놓고 그 사랑하는 에바브로디도, 나와 함께 형제가 되고 함께 동역자가 되고 함께 수고한자가 되고 함께 군사가 된 그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고쳐달라고 얼마나 바울 사도도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병을 고쳐주셔야지 내가 바울 사도를 더 돌볼 수 있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셔야지만이 내가 빌립보에 들어가서 목회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바브로디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고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고 바울 사도도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왜 그렇습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몹시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돌보기 위해서, 자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먼 빌립보에서 이곳까지 와가지고 자기를 돕기 위해서 헌신하던 그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대단히 아픈 거죠.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도 안심하죠.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라고 안심합니다. 그리고 바로 곁에 있는 바울도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셨습니다. 치유주셨습니다 하면서 기뻐하며 안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나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병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보면서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빌립보 교회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가 어느 교회 편지를 써서 보낼 때 그곳으로 가는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를 우편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우편제도가 없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에바브로디도가 이 편지를 가지고 빌립보로 돌아왔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해석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이 편지를 써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내는 겁니다. 빌립보의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건강하게 다시 돌아온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로 돌아갔을 때 그 빌립보의 성도들이 건강하게 돌아오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기뻐하죠.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바울 자신도 내 근심을 덜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심을 던다. 이 말은 고통을 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곁에 와가지고 자기를 돌보다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바울이 고통이 심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근심하는 겁니다. 심한 고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가지고 건강하게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근심을 덜었다. 고통을 면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염려하는 것, 그 교회가 걱정하는 것을 바울의 자기의 아픔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빌립보의 성도들이 근심하는 것을 자기의 고통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 훌륭한 목회자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에바브로디도도 참 훌륭하신 목회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죠. 그 교역자들의 어려움, 에바브로디도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을 온 교회가 같이 염려하고 같이 근심하는 그 빌립보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에바브로디도를 보고서 기뻐하는 성도들과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안도하는 바울의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꿈 있는 교회도 이런 빌립보 교회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영접하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에바브로디토를 영접하라. 환영하고 환대하는 겁니다. 에바브로디토를 환영하고 환대하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자신에게 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그 에바브로디토를 따뜻하게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마땅하게 당연하게 에바브로디토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사람이 에바브로디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에바브로디토를 기쁨으로 영접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에바브로디토 같은 사람들을 존귀 여기라 했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토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사람이다. 30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가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에바브로디토는 그리스도를 위해 가지고 자기가 죽음에 이르러는, 죽음에 가까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바브로디토를 존귀 여기라.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에바브로디토는 그리스도일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을 위해 가지고 목숨을 건 일종의 모험을 감행한 사람이죠. 자, 그 바울 사도가 이 에바브로디토를 설명하면서 왜 에바브로디토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헌신적으로 사역했느냐, 헌신적으로 충성했느냐 하는 이유를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그러니까 빌립보의 성교회가 바울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있는데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에바브로디토가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자기 목숨을 생각지 아니하고 헌신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부족함을 채운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부족함을 채운다 이 말은 빌립보 4장 18절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일종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에바브로디토 편으로 보냅니다. 그 헌금이 부족하다 그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 것이 많은데 그 필요한 물품들을 빌립보 교회가 잘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은 빌립보의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서 고통당했을 때 그 마음은 한결같이 우리가 다 가가지고 바울을 도와줘야겠다, 바울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빌립보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빌립보의 성도들이 대표로 목회자인 에바브로디토를 선출해가지고 바울에게 보내고 바울을 섬기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에바브로디토는 그것을 잘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혼자 와서 바울을 섬기고 있지만은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이 다 여기 와서 섬기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섬기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들이 섬기지 못하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그야말로 자기 힘에 지나도록 열심히 바울을 섬기고 바울을 보호했던 겁니다.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무리해서 섬기다 보니까 병이 났다라고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바울을 섬겨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그의 병세가 악화되어갖고 죽음 직전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국리력이 있어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에바 브로디도가 건강한 몸으로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로 돌아갔던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서 2장을 통해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두 헌신하는 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를 보게 됩니다. 에바 브로디도를 보게 됩니다. 또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를 보게 됩니다. 세 명의 헌신적인 일꾼들, 종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에바 브로디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라면은 결박당할 뿐만이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순교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순교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에바 브로디도와 디모데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이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 브로디도 또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위협을 하고 로마 제국이 강하게 탄압하고 위협을 했음에도 그들은 결코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같은 신앙, 바울과 같은 신앙, 디모데와 같은 신앙, 에바 브로디도 같은 신앙, 빌립보의 성도들 같은 신앙,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선진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절대적인 가치하고 절대적 개념 규범이 무너져 버린 시대입니다. 절대적 가치를 인정 안 해요. 절대적 규범이라든지 절대적 도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해석하고 감성적으로 해석하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아무리 악하고 이 사회 규범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연예인이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어떤 이상한 불륜을 행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고 비난을 받고 쫓겨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시대는 그러한 것을 쉽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악하게 행동했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사회 규범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그를 좋아하면은 그 사람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이 있고 도덕이 있다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것이고 불륜을 합법화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절대적 가치를 주장하고 절대적 도덕을 주장하면은 편협적인 사람이다라고 비난하고 더 나아가서는 탄압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사람들이 동성애하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죄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은 이런 주장을 하면은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막으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세계 여러 나라가 만들어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을 국회가 만들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시도를.
절대적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절대적 도덕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상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면은, 감정적으로, 저 사람 내가 좋습니다라는 생각만 들면은, 그 사람이 무슨 죄를 범하든지, 무슨 악한 행동하든지 간에, 그 집단이 어떤 악한 일을 했든지 간에, 지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 가치와 규범을 말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 말하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라 말하고, 여러분 동성애 같은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라고 주장하면은 우리를 향해서 편협적이다, 비난하고 비평하고, 그리고 법을 만들어서 금지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무서운 악한 사단의 계략이 아주 절실하게 실천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초대교회 시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강력한 탄압을 받아갖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다가 그 탄압하는 세력에 의해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부르시는 3장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찬송을 작사하고 이 찬송을 불렀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르짖다가 교회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그 판단 속에서 삼위일체를 부르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당한 역사를 교회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공부한 벨직 신앙 고백서 같은 데 보면은 그 벨직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목사님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는 제목으로 로마 카톨릭에 의해 가지고 화형당합니다. 무서운 사탄의 계략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로 증거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붙잡아가지고 십자가에 화형시키는 그런 세력들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세력들을 뒤에서 조절하면서 처벌하는 법을 만들고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서 그런 주장을 못하게 만들어가고 교회가 그런 주장을 못하게 만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약하게 만들고 교회를 약하게 만들고 결국은 자신들이 신뢰하고 그렇게 믿고 따르게 만드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똑똑하게 목격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교회와 성도들이 진실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에 그대로 넘어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교회를 위협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이런 모든 세력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꿈있는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들이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를 욕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파괴하기 위한 이런 악한 세력들과 당당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